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건치를 보여주면서 웃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샬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시면서 예. 하여튼 어색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요즘 주일이 굉장히 또 기다려집니다. 또 저희가 또 식사를 하면서 서로 또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 좋고, 또 예배 함께 모여 찬양 드리면서 또 예배하는 게 좋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얼굴이 또 이렇게 환하게 또 웃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주일이 또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들을 우리가 잘 또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행복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 아주 다양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실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들어봤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들이 무관심하고 또 지식적으로 알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한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미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믿고 섬기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은 사람이고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감격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에 먼지 같은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생명과 연관이 돼서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 뿌리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또 얕아서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면 또 나무의 생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 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뿌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격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그 확신과 감격이 우리 신앙인의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뿌리가 든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신앙의 뿌리가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감격이 살아있으면 신앙의 뿌리가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죠?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복이 좋습니다. 여러분. 뭔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보는 사람도 이게 편치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잘 어우러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서로 이렇게 화평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모습, 그런 삶의 모습들은 정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평안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살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까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욕심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교만한 모습들이 보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언어들이 나오고 삶의 모습들이 나오면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명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관리들이 가서 막 하다가 아명어사 출두요 그러면 종료가 됩니다. 임금님의 뜻이기 때문에 군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깃대어서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어떤 면에서는 일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면 그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골타분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요. 인간적인 꾀를 부리면서 인간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꽃과 같이 추한 모습의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며 행동하시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높이면 아름답습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 사명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이익과 인기를 위해서 일하면 그리스도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만 앞세우고 또 자기가 완력으로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일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름다운 인생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안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가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신앙의 첫 번째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남 모르는 곳에 혼자서 주저앉아가지고 말씀 붙들고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들, 교만한 마음들, 욕심들, 게을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과의 부지런한 싸움이 없으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무가 가지들이 쫙 펴지고 잎이 청청하게 딱 있고 거기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평강함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말씀에 잇대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름답고 우리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부분은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노력하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으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아주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요. 노력하면서 평강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늘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정말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가 열매가 맨 마지막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요, 맨 끝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중간에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는데요, 그 일에 다 관계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동일합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귀한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열매에 보이는 열매에 집착을 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들어 툴툴거리면서 서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또한 어떤 일을 함께 하든지 거기서 감사라는 마지막 열매를 꼭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함께 감사를 얻고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일은 교회와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좋은 모습들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감사하기 때문에 충분한 열매를 맺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지막 모습들을 여러분들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충실한 또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라는 열매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감사라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나무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격, 평강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 다음에 감사라는 열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할 때 그게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먼저 잘 갖춰서 감격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봉사자고 사명자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명자, 봉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밑에서부터 잘 밟아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봉사자, 사명자를 제일 우선해서 하고 이 중간 단계가 벼 있어 버리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목적도 바뀌어 버리고 아름다운 일들은커녕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시끄러운데 신앙인들이 모여있는데 시끄러운데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감격들이 없습니다. 말씀과 평강함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없고 전부 인간적인 냄새들만 풀풀 나죠. 맨 마지막에 감사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잘났다는 그런 마음들, 서로 그걸로 인해 상처받은 모습들로 돌아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뿌리가 든든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교회 목사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지난주 15일부터 밥 먹는다, 그 오해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자기네 교회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도 반응들도 좋지 않고 또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민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번 또 저희 교회보다 조금 좀 이렇게 인원이 많은 그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직 시작하지 못한다. 식당이 없냐? 식당, 좋은 식당이 있다는 거죠. 재정이 없냐? 재정이 빵빵하다는 거죠. 왜 못하냐? 봉사자가 없습니다. 밥할 봉사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에서 고민하는 게 김밥을 싸고 샌드위치를 사다 놓고 컵라면을 사다 놓고 어른들을 위해서 찰밥과 김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식사 주일날 못하는 이유가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재정도 다 있는데 일할 봉사자가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널려 있다. 그냥 우리 교회는 널려 있다. 수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우리가 널려 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각 분야의 이 봉사자들이 제가 전화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전화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자들입니다. 물론 담당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화해서 이 부분을 봉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와서. 그게 무슨 힘이냐면 자원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뿌리가 든든하고 복이 아름답고 감사라는 열매가 맺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자원함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오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은 환경이 어려워도 손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평생, 제 신앙의 평생의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저는 자원함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 없습니다. 강조는 해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에 나 혼자 할지언정 절대로 억지로 갖다 앉혀놓는 그런 억지 춘향의 일꾼들을 앉혀놓고 일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근데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봉사자들은 전부 자원자들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한 것입니다.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리더십이 바뀌어도, 목사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운 풍파들 들어와도 우리에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단들 막 들어오는데요, 걱정 안 합니다. 각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들어오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모든 교회가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 안 붙였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그 이단들에게 창피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붙이는 게, 입구마다 안 붙인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없습니다. 들어와도 우리 버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끊임없이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한 모퉁이들을 다 붙들고, 선배님들이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단들 와서 휘졌다고 들어와서 없습니다. 몇 번 왔다 갔죠. 와서 예배 한두 주 드리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겪어보면 알죠. 이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는 모습까지만 가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신앙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것이 감격이 있는데요, 노력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그래서 자원하는데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전통들이 지금 선배님들부터 쭉 내려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증검다리 역할 잘 감당하셔서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십시오.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지간하. 그러나 중심축이, 흐름이, 방향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잡혀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됐으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하셔도 괜찮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봉사단 일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희생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섭섭함을 잘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남들이 잘 안 하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사는 면류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간다는 것에 그 확신들을 가지셔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거의 시간과 땅과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혹 생각하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여기 심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이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지요. 뿌리 깊은 나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풍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봉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동인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좋은 든든하고 아름답고 풍성함을 가진 나무와 같은 좋은 전통 있는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귀한 교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또 여러분들도 또 아직까지 자원안에서 봉사 자리에 가시지 못한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저도 자원에서 저 복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회를 보시면 또 하나님께 거기에 또 심어 주실 것입니다. 든든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가진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원함으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